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 죄수와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감옥에 갇히면 누구나 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 그리고 분노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고 간수들이 듣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것은 누구나 다 도망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옥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옥문이 열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부터 시작하는 여기에 보면 점을 치는 여종 이야기가 나와요. 점을 쳤는데 그 점을 쳐서 주인은 뭘 벌었죠? 돈을 돈을 벌었죠. 그 여종 하나가 점을 쳐가지고 그 점을 치면 신통하게 맞춘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통해서 뭘 벌었냐?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그것을 이걸로 돈을 벌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내가 내 권한으로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점을 치든지 기적을 베푸든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이걸로 돈을 벌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해석이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도망치라는 말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99%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망쳐서 얼른 이 감옥에서 나가라는 말씀이구나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음성으로 듣습니다. 해석을 달리한 거죠. 도망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간수는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감옥 안을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다 도망갔구나. 근데 바울이 큰 소리로 마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자결할 때, 왜냐하면 감옥을 지키지 못하면 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이것은 당신 스스로 해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과 실라가 달리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가 물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대답해 준 것은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간수가 궁금해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는데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집안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앞에 여종이 점을 치면서 주인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관점,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관점, 옥문이 열렸는데 누구든지 도망치라는 신호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두 문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귀신을 나가게 하니까 바로 또 이 주인은 고발을 합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를, 그럴싸한 이유를 대죠. 그러나 그건 본질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린 것을 온전하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방편으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도 후에 또 합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 행동을 얼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려고 해라. 이게 먼저 1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석을 통해 더 넓게 일하시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또 온 세상까지 구원을 얻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도망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은 감옥이 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찬양을 들었던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통해 온전히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